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또 한 손은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손, 죄악으로 죽게 된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절망한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서는 이분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인간의 손을 만나게 해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만나게 해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큼이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서 자신의 옛 자아와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나자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돌무덤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는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그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요, 고위 공직자인데 굉장한 상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권력과 재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높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치 않은 불의한 일에 수많은 고민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들이요, 항상 의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되고 불의한 결정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려면 불의한 일이지만 그런 결정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는 남다른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의한 결정을 할 때에 당당히 그 결정에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공회원이었던 겁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돈으로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가능해요. 지금 시대가 말해주듯이 여러분, 돈으로서 지금 이 시대는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까요? 바로 이거예요.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돈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하나님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돈으로서 많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돈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12제자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편적으로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들처럼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만을 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목회의 일만 하면 오히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전문적인 전도인이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은 어떤 면면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 속에서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전문적인 전도인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많아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요, 고위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사업을 하고 재력이 있고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에서 돌이켜가지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와 같은 사람들, 정말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강한 여론과 또 많은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 사형 선고에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세워서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모든 행동에, 이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예수님의 죄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였고 고민거리였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고민이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고민이었고,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노출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앞장섰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는 부자였지만, 돈이 많았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할 무덤, 아주 값비싸고 좋은 새 무덤, 한 사람도 지금까지 써본 일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런 무덤을 기꺼이 누구에게 내어드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쓸 것을 먼저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쓰던 것을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드리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묻힐 좋은 새 무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겁니다. 장례를 여러분 치르면서 많은 돈이 듭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시체를 세마포로 싸야 하고, 그리고 유대의 장례는요, 반드시 시체를 향품으로 그 시체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닦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체의 비용을요, 아낌없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희생,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여인들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이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을 향하는 정치적인 압박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져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과 자기 희생과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용기 내어 하지 못할 때에,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삶을 사람들의 눈치로 인해 가지고 멀리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며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과 정죄, 생명의 위협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당당히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은 여인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문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그곳을 예수님이 묻히고 있는 그 돌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떠난 뒤에도 이 두 여인은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죽음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61절 말씀에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씀에요,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다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오히려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여인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진실한 제자의 모습,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년이라는 그 시간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떠나버리고 장례를 마친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두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들의 마음과 진실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세상 표현으로 하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잊지 못한 채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요 진실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주님 곁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일이나 대단한 일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작은 일,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인정해주면 열심을 내다가도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에 열심은 멈추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나 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에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믿음이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의 일과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한결같이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할 일이 없어서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었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앉아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큰 일이 아니라, 아니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 있다면, 변함없이 주님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든지 나를 보지 않으시든지 한결같이 주님 곁에 머물러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런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요 모두 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물질에 관계없이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과 자기 희생을 드렸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곁에서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란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나의 형편이 어떠냐 거기에 관계없이,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거기에 무엇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 곁에서 머물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곁에서 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 곁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